같이 일어나셔서 인제 찬양하심으로 사순절 첫 주일 주일 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조용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맹세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은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149장 주다이로 죽은 십자가 찬송하시겠습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통하여 죽음에서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립니다. 지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성도로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셨다가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일부터 6주간 사순절 특별 기도회를 가집니다. 인간에 대한 한없는 사랑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전제된 사순절 기간을 보내게 하시옵소서. 또한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의 욕망을 죽이고 십자가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큰 지진으로 고통받고 있는 트리키예와 시리아를 위해 기도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한 겨우 목숨을 구한 이재민들은 혹한 가운데 계속되는 여진으로부터 몸을 피할 마땅한 장소도 없이 모든 물자가 부족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가족과 친지를 잃은 슬픔을 위로할 틈도 없이 생존을 위해 애쓰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치유, 소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또한 믿는 우리들은 마땅히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작은 도움이나마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박선호 목사님의 수술이 잘 끝났습니다. 그를 빚으시고 그 몸의 모든 기관을 창조하신 주님, 주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이 그동안 고통하던 병에서 온전히 자유함을 얻고 건강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더욱 열심히 살게 하시옵소서. 봉사와 수고를 아끼지 않는 각 지체 일꾼들에게 새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일을 맡겨주심에 감사하고 순종하며 정성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음 세대의 믿음의 고향이 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교회 학교와 청년부를 세우고 우리의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양육하는 일에 힘쓰는 교회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김성찬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대언하는 말씀에 능력이 있게 하시고 말씀을 받는 우리에게는 심령의 풍성한 결실을 주시옵소서. 심령에 새겨진 그 말씀이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원동력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해 주님을 사랑하는 신앙 고백이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예배 드리는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에서도 늘 향기로운 찬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경 봉독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함께 나누어 읽고 마지막 17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럼 제가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발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 주시는 하나님의 열매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혀를 닦아도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불이나 어리나 구석이나 우리가 지치로 이 터를 세우라. 각 사람의 공격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는
그렇다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너희는 너희와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다 같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전하시리라. 하나님의 성령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시니라. 아멘. 우리 김성준 목사님 우리 설교 말씀 하실 때 우리 하늘에 올라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해주실 우리 김성찬 목사님은 우리 미국 UMC 롱아일랜드 지방 감사로 사역하셨고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책도 출판하셨습니다. 아주 귀한 목사님이시자 착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힘써 세워야 할 우리 성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목사님이 우리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실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전에 주의 자녀된 저희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깨닫기 원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올바르게 섬기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생각지 않게 우리 선배 목사님, 조 목사님 통해서 우리 박 목사님으로부터 오늘 말씀 부탁을 받아 함께 고린도서에 있는 말씀 가지고 은혜를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애니메이션 없어도 되겠어요? 우리 네, 오늘 제목이 뭐예요? 우리가 세워야 할 성전. 네, 누가? 내가. 우리가 함께.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적당히. 힘써. 쉽게. 그게 아니고 힘을 다해서 정말 힘을 써서 지어나가야 될 성전. 이런 제목으로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교회가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라고 하면 그 다음 건물을 생각하죠. 또는 집사, 권사, 장로, 목사, 감독 같은 조직이나 제도를 생각하고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천주교, 성공회,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같은 교파나 교단을 생각하죠. 물론 그것도 아주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사실은 질문이 잘못된 겁니다. 교회란 무엇이냐? What is the church? 이렇게 물어보면 엉뚱한 대답이 나오게 돼요. 그럼 올바른 질문이 무엇일까요? Who is the church? 누가 교회냐라고 물어봐야 올바른 대답이 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절 보게 되면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실까요? 어디에 있는? 고린도. 하시엔다에 있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 성경에는 하시엔다에 있는 어떤 교회? 늘 푸른 교회. 늘 푸른 교회는 어떤 교회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부처님 안에서가 아니에요. 어떤 철학자나 사상가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이미 죄를 용서받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한 단계 더 올라가서 죄가 하나도 없는 거룩한 사람처럼 신분이 이미 바뀌어진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거룩해졌고, 그 다음 말이 뭐예요?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렇게 우리말에는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 보게 되면 하나님이 특별히 불러내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select, 뽑아내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셨다는 얘기예요. 무슨 목적으로? To be His holy people. 하나님이 생각하는 거룩한 민족,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이 특별히 불러낸 무리들이 있는데, 불러내신, 뽑아내신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곧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다음 뭐예요? Everywhere. 넘기지 말고요. 네. 또 각처에서 우리 주, 우리의 주가 되시고 또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시고, 예수님 어떻게 내가 이걸 결정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어떤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면서 늘 주님을 구하고 찾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교회다 이거예요. 자, 그럼 그 다음, 성경적인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제도나 조직이 아니고 교파도 아니고, 교회란 뭐냐?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 그 다음 넘기세요. 이제 한꺼번에 다 하셔도 괜찮아요. 예수를 아까 말씀드린 거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거예요. 예수를 자기의 구주로 믿어서 죄사함 받고 이미 의로워진 사람들. 두 번째는 똑같은 내용이지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이렇게 선택받은 그런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 이 땅에 살면서 순간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그러한 사람들이, 한 사람 개인도 교회요, 그 사람들 두세 사람이 모인 그것도 교회요, 그런 사람들이 1000명, 2000명 모인 것도 교회가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What is the church가 아니라 Who is the church? 누가 교회냐 이렇게 물어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 한번 넘겨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찬송 혹시 아세요? 그대는 아는가 그대 몸은 주님이 살아계신 성전인걸. 그대는 아는가 그대 몸은 주님이 뭐하신? 살아계신 성전인걸. 뮤지컬하는 기분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는 걸 다 같이요. 우리 그 다음 내 몸은 시작. 내 몸은 교회라오. 내 몸은 교회라오. 내 몸은 교회라오. 어떤 교회? 주님이 살아계신 교회라오. 다 같이요. 그 다음 우리는 교회라오. 우리는 교회라오. 우리는 교회라오. 주님이 살아계신 교회라오. 아멘. 내가 누구예요? 교회.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내 몸은 성령의 성전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그 다음 3장 9절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고린도 지금의 그리스에 있는 그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은 곧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16절 보게 되면 다 같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 다음 말이 뭐예요? 누가?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에? 우리 안에 지금도 머물러 계시고 거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don't you know? 그거 모르세요? 아직도 그거 깨닫지 못하셨나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러한 건물이 우리의 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 교회에 성전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지혜로운 아키텍트, 건축자와 같이 지혜로운 홈 빌더, 하우스 빌더와 같이 뭘 닦아두었다고요? 파운데이션, 터를 열심히 닦아두었다는 얘기예요. 그 기초, 그 터 위에 사람들마다 집을 지을 수 있게끔 터를 확실하게 분명하게 닦아두었다 하면서 그 다음 말씀이 뭔가요?
그래서 각 다른 사람들이 내가 닦아놓은 그 터 위에 집을 지어나갈 텐데,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터 위에 자기의 집을 세워나가야 될지 조심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말에는 그냥 쉽게 조심하라고 되어 있는데, 아주 심사숙고하면서 진지하게 그 터 위에 집을 지어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그 다음 보게 되면, 여러분 찬송가 가운데 이런 거 기억나세요?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다 같이요.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그 다음,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넘기세요. 반석 위에 앉는지 무너지지 않는, 넘기지 않는.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여러분이나 저나 지금 뭐 하고 있는 줄 아세요? 집을 짓고 있는 중이에요. 어느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 위에. 지금 내 육신이 머물러 사는 그런 집이 아니라 내 영과 혼이 부활의 몸을 입은 다음 주님 나라에서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영적인 집, 주님의 성전된 그 몸을 지어 나간다, 이런 얘기죠. 계속해서 넘겨주시죠. 스크린. 네. 오케이. 하나님의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건 터를 잘 잡는 거예요. 그 터는 파운데이션, 기초는 누구라고요? 공자도 아니고 소크라테스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모든 사람들이 짓는 집의 터가 되어야 된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터를 잘 잡아야 된다는 얘기죠. 이것은 어떤 지리적인 장소나 위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로케이션 문제가 아니죠. 지진이 나도 흔들리지 않죠. 태풍이 불어 닥쳐도 무너지지 않는 반석 같은 그러한 안전한 터 위에 우리의 집을 지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가난해도 절망하지 않고요. 질병 또는 여러 가지 사고가 닥쳐와도 요동치 않고요. 죽음을 앞에 두고도 무너지지 않는 안전한 파운데이션 터 위에 우리의 영원한 집을 지어나가야 되는 거죠. 그 다음, 가장 안전하고 또 영원한 터는 뭘까요? 재물일까요? 건강일까요? 자식 또는 지식 또는 권세? 아니라고 하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지어야 될 영원한 집의 터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18절 보게 되면 다 같이 한번 크게 외쳐볼까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더 visible,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temporary, 한순간이요. 그 다음 보이지 않는 것은 뭐예요? 영원하다고 되어 있죠. 눈에 보이는 재물, 눈에 보이는 건강, 눈에 보이는 지식, 이런 것들은 잠깐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영생, 부활, 천국, 이런 것들은 영원한 것이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 왜 예수 그리스도인가? 이유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되죠. 그리고 성령님 통해서 우리는 계속 거룩한 생활을 살아가게 되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살 수 있는 그런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기 때문에, 이런 죄사함과 영생의 신비를 어디서 우리가 얻을 수 있고 받을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죠. 그 다음 보면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써야 될 재료들이 있어요. 여기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두 번째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자기의 영원한 집을 짓게 되면, 세우게 되면, 이런 말이 나오죠. 예, 그 다음 넘겨주세요. 여러분, 금, 은, 보석은 뭐를 의미하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여러분,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특징이 캐내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구하는 것도 어렵고요. 그 다음에 값도 엄청나게 비싸고요. 그렇기 때문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는 것이 절대로 쉬운 것이 아니죠. 그 다음 어떤 종류의 머티리얼 재료들이 있다고요? 나무나 풀이나 짚과 같은 것들로 집을 지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특징이 뭘까요? 나무나 풀이나 짚들은 첫째 뭐예요? easy to find. 너무나 쉽게 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흔하죠. 값도 너무너무 싸고요. 결국 그 다음 넘겨주세요. 근본적인 차이점이 뭘까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 이런 것들은 비싸기도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은 뜨거운 불을 통과하면서 여러 가지 흙이라든가 또는 돌이라든가 불순물, 다른 찌꺼기들이 다 처리가 되어서 완전히 refined, 정죄된 그러한 귀한 것들이에요. 반면에 나무나 짚이나 풀은 뭔가요? 100%, 아니 100% 내추럴, 있는 그대로의 내추럴한 자연적인 모습이지, 우리가 성경에서 듣는 본어겐, 거듭났다든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마치 불을 통과한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이 달라지고 변화된 내 모습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내추럴한 모습 그대로를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로 집을 짓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다음, 나는 금은 보석으로 성전을 지어가고 있나요? 아니면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봉사도 조금 하고 이렇게 적당히 쉽게 집을 짓고 있는 건가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못 박힐 것이니 미래로 되어 있나요? 이미 crucified 하면서 못 박았다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고 내 안에서 누가?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살아가신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있다고 그럴 때가 있죠. 우리 믿음 좋은 분일수록 부부생활 하면서 또는 교회 또는 비즈니스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참아야지, 내가 죽어야지. 나쁜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죽어야지가 아니고 죽었다는 얘기예요.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나는 이미 죽었는데 뭘. 여러분, 내가 참아야지, 내가 죽어야지, 이거 하고, 그건 뭐예요? 내 인격, 내 성품, 내 의지, 내 어떤 윤리, 도덕, 교양 이런 걸 가지고 내가 하다 보니까 몇 번 하다 보면 아니 참는 것도 한두 번이지. 이거 뭐 보자 하니까 별 사람 다이 나면서 진짜 내가 나오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뭐했단 얘기예요? 죽었기 때문에 하고 싶은데도 죽었기 때문에 반응을 못하는 거죠. 나는 이미 죽었는데 뭘, 이거하고 내가 죽어야지 하고는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들로 집을 짓는 사람은 나는 억울하지만 이미 죽었는데 뭘 하면서 그 집을 계속 지어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그 다음 넘겨주세요. 왜 금과 은과 보석으로 계속 집을 지어야 되느냐? 우리 13절 다 같이 또 읽어보시죠.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the day, 그날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심판의 날이라고 할 수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자와 죽은 자 모두가 이렇게 서는 그날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가 어떻게 한평생 살면서 믿음의 집을 지어왔는지 그 수고한 거, 노력한 거, 힘쓴 거, 그 공적이 드러나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그때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다 이렇게 됐는데 여러분 메시지라고 하는 좀 자유롭게 번역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번역을 보게 되면 someday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면 inspection day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비즈니스를 하면서 건물을 이렇게 식당이라든가 어떤 걸 하게 되면 시에서 반드시 뭐가 나오나요? 공사 끝난 다음에 인스펙션 나와서 패스가 돼야 그 사무실이나 식당을 오픈할 수가 있죠. 우리가 지금은 태평하게 살아가지만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뭘 받게 되어 있다고요? 인스펙션을 받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날 우리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지었는지 지푸라기와 나무와 풀로 집을 지었는지 한번 하나님이 불 붙여보면 사실은 하나님은 불 붙이실 필요도 없죠. 그 결과가 드러난다 이런 얘기예요. 퀄리티, 그 질이 드러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앞에서만이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여기서부터도 시험의 불, 환란의 불이 붙어 오게 되면 벌써 타서 녹아버리는 그런 집도 이 지상에서 우리가 벌써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적당히 집을 지을 것이 아니라 힘써 영어 성경에는 with care 아주 세심하게 신경을 쓰면서 지어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그 다음 넘겨주세요. 우리 14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뭘 받는다고요? 상을 받고 인정을 받고 주님으로부터의 그 멸류관과 같은 상급을 받고 15절 다 같이요.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손해를 크게 보리니 그러나 구원은 받긴 받지만 불 가운데서 거슬린 것처럼 부끄러운 그러한 상급이 없는 그러한 구원으로 끝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도대체 금과 은과 보석 같은 것으로 집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 보게 되면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의 열매는 하면서 9가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성령의 열매들은 이렇게 해야 문법적으로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 단수로 이렇게 적어놓은 것은 왜 그럴까요? 이것은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의 그 성품을 9가지의 컬러로 이렇게 그려봤지만은 그 9가지의 컬러가 합쳐져 가지고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마음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수로 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 성령님이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그 안에서 그의 생각, 마음, 말을 컨트롤하는 사람에게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함, 신실, 오류, 절제 이런 것들이 점점 열매처럼 커가게 되고 더 익어가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금과 은과 보석 같은 것들로 우리의 집을 믿음을 세워나가는 것과 같다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를 보게 되면 나무나 풀로 또는 지푸라기로 집을 짓는 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육체가 하는 일은 분명합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음란과 그 다음 우상 섬기기와 마술과 미움과 다툼과 질투와 화내기와 이기심과 편가르기와 분열과 그 다음에
시기와 술 취하기와 흥청거리는 잔치와 같은 것들입니다. 전에도 경고했지만 이제 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면서, 여러분, 지푸라기, 나무가지 또는 풀 이런 것들로 쉽게 적당히 힘들이지 않고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활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성령의 열매와 육체의 일들 사이에는 어떠한 근본적인 차이가 있을까요? 그 다음 넘겨줘 보세요. 네. 또 하나 넘기시고요. 네. 또 한번 넘겨보세요. 네.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고, 즉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는 것은 절대로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쉽게 되는 게 아니고 많은 훈련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고요. 마치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선수들처럼, 또는 국가대표 선수가 되어서 정말 열심히 뛰는 선수들만큼의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육체의 열매, 음란한 것으로부터 해서 술 취함과 여러 가지 우상 숭배와 여러 가지 술수와 이런 것들,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들은 훈련을 할 필요가 없어요. 한번 여쭤보죠. 여러분, 사랑할 줄 알고 기뻐할 줄 알고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기를 힘쓰고, 그 다음에 사람들 앞에서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그 신실하게 선량하게 살아가는 이런 것들은 끊임없는 훈련과 연습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화를 내고 싸우고 다투고 분쟁을 일으키고 이런 것들은 연습이 필요한가요? 훈련이 필요한가? 아니면 저절로 되나요? 여러분, 거짓말 잘하기 위해서 배운, 열심히 부모님이나 선생님으로부터 훈련 받아봤어요? 어느 누구도 거짓말을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신기하게 거짓말을 잘해요. 여러분, 내가 화내는 게 너무너무 미숙해. 그래서 아무도 내 말을 안 들어주고 나를 무시하는 것만 같아. 나도 이제부터는 저 독한 사람이 돼서 화내는 거 연습 좀 해봐야지. 화내는 거 훈련하고 연습하나요? 질투하는 것도 많은 훈련이 필요한가요? 한 번은 저희 지방에 어느 신학생이 목사 안수 받기 위해서 이제 심사를 받는데, 인간이 왜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근데 그거에 대한 것을 신학적으로 복잡하게 설명하지 말고 간단히 한번 설명해 보라고 어느 미국 목사님이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저희 집에 3살짜리 딸이 있는데요, 어느 날 방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카펫 위에 떨어진 과자를 주워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단을 쳤대요. 너 그거 먹으면 안 돼. 그랬더니 얘가 태연스럽게 아빠 나 안 먹었어. 그러더래요. 3살짜리, 학교도 아직 안 갔어요. 친구들도 별로 없어요. 일주일에 한 번 엄마 따라서 아버지 따라서 교회 갔다 오는 게 전부도 안 돼. 그 아이가 분명히 카펫 위에 떨어진 그 쿠키를 먹고도 아빠가 물어보니까 못 본 줄 알고 안 먹었다고 딱 잡아떼는 순간 보면서, 누구도 우리 딸한테 거짓말하는 법을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거짓말을 태어나게 할까? 여러분, 지푸라기, 나무가지, 풀 이런 것들로 집을 짓는, 즉 육체의 일들, 우리 육신에게서 나오는 것들은 훈련이 필요 없어요. 연습이 필요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올바른 그런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이 사순절과 같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에 힘쓰면서 여러분,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금과 은과 보석 같은 것들로 지어나가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마 이런 이야기를 알고 계실 텐데 잠깐 우리 한번 소개해 볼게요. 그 다음 넘겨주세요. 네. 아주 유능한 건축가가 있었어요. 큰 건설 회사에서 오랫동안 일했죠. 드디어 은퇴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사장님이 그에게 은퇴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집을 하나만 더 지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 집은 그의 마지막 프로젝트였습니다. 그 사람은 집을 짓기 시작했지만 사실 마음은 딴 곳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싸구려 재료들과 품질이 좋지 않은 제목들을 사용했어요. 반드시 중간중간 점검해봐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냥 지나쳐버렸고요. 짓는 일에 별로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죠. 드디어 집이 완공되었고 사장은 그곳을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집이 바로 누구의 집이라는 거야. 당신이 은퇴 후에 살게 될 집입니다. 이 열쇠를 받으십시오. 당신을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오랫동안 헌신했던 당신을 위해서 내가 주는 선물입니다. 집 짓기를 끝냈던 그는 즉시 가장 좋은 재료들을 사용하지 않았고 최고의 기술자들을 고용하지 않은 것을 크게 후회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그로서리 가고 학교 다니고 직장에서 일하고 여러 가지, 그 다음에 교회를 섬기고 나와서 예배 드리고 이런 것들이 집을 지어나가는 과정들에 최고의 재료들로 정말 인스펙션 잘 살펴보면서 우리가 우리 속사람, 우리 영혼이 거할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바뀌어지도록 힘써야죠. 여러분, 오늘 결론으로 우리 노래를 하나 같이 불러보고 싶어요. 주여 나를 주의 성전으로, 그런 영어 찬송이 있길래 제가 한번 가사를 번역해 봤어요.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다 같이 불러보도록 하시죠. 한번 키보드를 눌러주시겠어요? 주여 나를 주의 성전으로 정결하고 거룩하며 감사하는 주의 성전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그 다음 영어로도 불러볼게요. Lord, prepare me to be a sanctuary, pure and holy, tried and true. With thanksgiving, I'll be a living sanctuary for you. 주여 나를 주의 성전으로 정결하고 거룩하며 감사하는 주의 성전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그다음에 Lord, prepare me to be a sanctuary, pure and holy, tried and true. With thanksgiving, I'll be a living sanctuary for you. 주여 나를 주의 성전으로 정결하고 거룩하며 감사하는 주의 성전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사순절 주일마다
은과 보석 같은 것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내 믿음의 집을 짓기 위하여 힘쓰게 도와 주옵소서. 정결하기를 힘쓰게 하옵소서.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힘쓰게 하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주의 성전 되기를 날마다 힘쓰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To be Holy Spirit, 우리 귀한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우리 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우리 4절은 일어나서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우리 목사님께서 봉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 오늘 예배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10의 1조를 드립니다. 주일연금을 드리며 선교와 구제의 헌금을 드립니다. 이 물질과 함께 저희의 생각, 저희들의 말, 우리의 모든 행동도 주님께 날마다 드려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은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나의 허물과 잘못, 나의 실수와 모든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용서받기를 힘쓰게 하시고 더 정결하고 성결하게 되기를 힘쓰는 복된 하루하루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회복 중에 계신 목사님을 축복하사 속히 강건케 하시고 전쟁과 지진과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주님 위로하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직장과 사업이 형통케 하시며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들이 주 안에서 화목하고 더욱더 사랑스러워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지금
우리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복된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옆 사람으로서 축복합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김성창 목사님, 우리 귀한 말씀, 우리 항상 사모하고 있는 지금 우리 늘 푸른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적당히가 아닌 힘써 세우는 교회, 우리 교회에 너무나 좋은 귀한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사순절 기도회가 오늘부터 시작했습니다. 6주간 10시 30분에 진행합니다. 우리 소아시아 우리 7교회를 중심으로 말씀을 생각합니다. 우리 너무 힘들고 슬프죠. 우리 튀르키예 우리 시리아를 위한 우리 기도 많이 하고 계신 줄 압니다. 우리 또 기도뿐이 아니라 함께 우리 다음 주 3월 12일에 여기에 필요한 우리 기금을 구호 헌금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성의만큼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일 설교는 우리 신용환 목사님, 전 나성 한미교회에서 담임하셨던 분 목사님께서 또 새로운 말씀으로 우리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기도는 이번 금주는 김재곤 집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특별한 다른 광고 말씀이나 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없는 걸로 알고요. 우리 주기도문으로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김성찬 목사님의 축도로 우리 예를 마치겠습니다. 축도 시간 되면 의뢰의 눈을 감죠. 네, 오늘만큼은 눈을 한번 떠보시겠어요? 네. 저희가 작년 7월 중순에 뉴욕에서 은퇴하고 캘리포니아로 왔어요. 아직 1년이 안 됐거든요. 작년 1월 달부터 열심히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버릴 건 버리고 또 나눠줄 건 나눠주고, 그래서 많이 짐을 줄인다고 했는데도 그래도 많이 남았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깨달았어요. 많은 것들을 버려야 되고 나눠주고 또 처분해야 되지만은 버릴 수 없는 거가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째는 뭐냐면 The redeeming grace of Jesus Christ. 우리의 죄를, 특히 내 죄를 대신해서 죄값을 지불해 주신 그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만큼은 줄일 수도 없고 그건 더 많아야 되겠더라고요. 두 번째는 The unconditional love of God. 아무런 자격도 없지만은 조건 없이 계속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세 번째는
The unlimited power of the Holy Spirit. 우리가 경험하는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큰 성령의 능력. 그런데 그 능력이 아직 우리에게 나타나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죠. 이 세 가지는 줄일 것이 아니라 더 많아져야만 되겠다. 그런 생각이 순간적으로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축도는 예배가 끝났으니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세요. 이런 시간이 아니거든요. 축도는 클로징이 아니라 셀링. 하나님의 자녀들을 집으로 보내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직장으로 보내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일터, 세상으로 셀링. 다시 보내면서 여러분의 힘, 여러분의 의지, 여러분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완전히 그걸 성취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만 여러분이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힘들고 어려워도 이 세 가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과 성령의 큰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시고 힘들어도 다시 일어서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샌딩 보내는 게 축도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 성령의 무한한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했으니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힘차게 돌아가셔서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